오늘 찬양을 부르신 우리 지체 자매님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뜨리미 트리오인가? 아니 미 트리오, 뜨리미 뭐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우리 자매가 뜨리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때서 알았습니다. 왜 뜨리미입니까? 미트리오입니까? 전부 이름 속에 미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영미, 선미, 그리고 미라까지 해서 미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이고요. 우리가 이제 외모도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분명 보았다. 그 직전에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앞에 찬양을 하면서 직전에 일어난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들어봤을 때 저런 일을 일반 세상에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도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계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바보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목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두 계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계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할까? 저번 주에는 길게 읽다가 감정이 좀 생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어서 짧게 두 계절만 읽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정 내지 않으려고. 자, 이제 에베소서의 1장의 1절,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갑자기 에베소서에 그것도 앞에 있는 1절, 2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인사말일 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에베소에 그것도 인사말 같은 저것을 하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그래도 이만큼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 말씀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보다 낫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선택하시는 것을 분명히 내보다 더 나으신 분이 맞기는 맞구나. 선택을 잘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선택하려면 또 얼마나 골치 아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택해진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도 가면서 자유롭게, 그러나 에베소서를 또 차례대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전에도 에베소서를 개요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아시겠지요? 감옥에서 지은 서신이다 말씀이지요.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바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ጲ골몬 이렇게 이제 옥중서신을 4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이고요. 또 하나는 참 회람서신이기도 한데요. 회람, 그건 조금 더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 에베소서에서는 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몸된 교회, 교회가 그것도 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는 그럼 머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라 그러면은 머리가 우선 있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야 당연히 많이 있지만 한 주제 정도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하는 말씀이 한 주제쯤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또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회람서신이라고도 앞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하게 됩니다. 회람서신이기도 합니다. 회람서신요, 회람, 돌려본다 말씀입니다. 돌려본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옥중서신과 함께 회람서신, 그럼 에베소에 있는 특징적인 얘기만을 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 보면 좋겠다 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돌려가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말씀이죠. 회람서신. 그런데요, 회람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의 단체 톡 안에서 오늘 아침이었지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지체분이 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랬습니다. 두기고와 같겠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회람, 이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체, 그 형님이지요. 형님께서는 내가 두기고 같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형님을 조만간 또 찾아뵙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기고를 자처하는 그런 분의 글이 오늘 아침에 있었다. 이 회람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지요. 저는 또 성전 문지기를 자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에도 그래야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이래봬도 말씀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분명히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저는 성전 문지기면 딱 적합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성전 문지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구만요. 주중에 보니까 어디 줌에서 난 성전 문지기 또 이렇게 하길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는 문지기가 한 사람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른쪽 왼쪽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성전 문지기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문지기도 회람을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죠? 잘 돼가는 집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 문지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을 지키고 서 있다가 사람들을 들여보내주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득한 보물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보물을 보게 해 준다 말씀이지요. 그 안에 숱한 보물이 그득하다. 그 성 안에는. 자,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렸기를 우리 모두가 진주와도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진주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진주라고 저는 봐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진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진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진주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흠과 티가 있더라도 그것을 진액으로, 우리 각자의 진액으로 감싸서 우리가 하나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진주가 되어 가지고는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진주가 있는 것도 알게 된다 말씀이죠. 다른 진주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주와 우리의 진주가 함께 엮어져서 목걸이 정도는 되어야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알의 진주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함께 엮어져서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잠깐 한마디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영웅이라는 것은 여기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웅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람이어서는 오히려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진주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주중에 또 보면 소금 기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서 저도 그럼 언급하겠습니다. 소금 기둥. 우리는 소금 기둥이었더랬습니다. 그죠? 소금 기둥이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보았던 것으로 된 것이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느라고 세상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소금 기둥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런 소금 기둥이 우리는 바다 속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 소금 기둥은 순식간에 사르륵 다 녹아버릴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바다란 것은 무서운 것이지만은 부정적인 것이라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말씀은 분명히 바다가 온 세상을 덮음 같이 무엇이 덮는 것이 은혜롭고 복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덮는 것이, 그 바다를 온 세상을 덮는 그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 넓은 바다, 우리도 소금 기둥이 녹아버리고 끝나버린다 말씀이지요. 소금 기둥의 모양이. 그래서 저를 또 보면은 저는 이제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말에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또 사회자가 이야기하셨던가,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5년이나 10년쯤 가면은 뭐 멋들어지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래봬도 말씀이죠. 저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장난을 좋아합니다.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만 가까운 때에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장난의 말도 한마디 하다가 아이고야 돌아 나오면서 아이고야 내가 그런 말을 해버렸다 이러니까 옆에 자매가 그 미국 개그를 해서 그렇잖아요. 예, 썰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의 실수도 여전히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가래늦가 저는 참 운 좋은 사람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참 이제사 그래도 참 복됩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다른 모든 분들이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동력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가 동력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카렌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보면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로 정하기도 하고 월요일로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일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보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있다 말씀이죠. 예, 말씀이 있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 시사성이 있습니까? 어제의 말에도 보면은 수요일 날에 또 말씀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매일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요일 저의 말씀으로 시작했어도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에스골 골짜기처럼 마른 뼈가 있고 거기에 힘줄과 살이 붙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도 봐지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바울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바울을 그리하게 하였다. 그렇게 봐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대구교회에 오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그때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대구교회에 왔지 뭐 이렇게 생각 정도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좀 더 나아가 보시면은 2PM으로 오게 된 것은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밀려서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누가 제언자가 있더구만요. 그래도 2PM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제안자가 있다. 예.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제안을 하신 분들이 한둘 혹 있었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또한 2PM이라는 이런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의 공동체가 되었기나 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일이다 말씀이죠. 지금 이 시간도 숲속에 난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 있었지만은 한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리가 막막하게 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무작정 가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그 인도를 믿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말씀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말씀이죠. 우리가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키를 너가 한자인들 늘릴 수 있을 소냐 하는 말씀이 아주 간단한 예의다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예, 그리고요 1절, 2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명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2계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네, 이건 또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것을 되게 이제 굳이 분석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부활되기 전의 이름이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존재가 드러나고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된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오는 바울은 많이 쓴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 치면은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봐서 꼭 이것이어야 되고 꼭 저것이어야 된다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떤 개념에 의해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별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도 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고정적일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 그러나 구분을 하려 치면 그렇게도 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두 계절 안에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라는 말이 사도는 원어상으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옛날에 왕이 자신을 이웃나라에 보낼 때에 왕의 친서를 들고 그렇게 보낼 때 그 보내지는 사람을 사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불렀다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 1, 2절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 뜻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울에게도 자기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 짧은 절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야,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내보다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지극하게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일까? 입니까? 예. 아니면은 바울은 내보다도 미신적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은요. 바울 그 당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간에 바울의 말씀대로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에 있는 심경과 그 심령과 그 생명은 주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성도라는 말씀, 오늘은 단어가 짧은 절이니까 단어를 분석하는 일이 생기겠네요. 예, 이제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일까? 예. 영어로 보면 saint입니다. saint. 야, 그러면은 saint 그러면 굉장한 성자 같은 거 아닙니까? saint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Saint God Much 뭐 하는 거 예, 됐습니다. 괜히 언급했네. 잘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뭡니까?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제 이 세인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것은 천주교 쪽에 가면은 이 세인트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네, 굉장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아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세인트 어거스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세인트는 그리고 또 성자 말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자, 성도, 그리고 또한 세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거룩한, 그럼 거룩한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다 말씀이죠. 구별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는요, 교회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듣고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모여지는 교회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은 어디로부터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의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편 복된 의미로는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필요하고 은혜로운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도라는 말도 있고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붙여서 교회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것의 뜻은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의미가 적은 것 같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더 고상한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도 안녕은 그러니까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입니다. 편안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만은요, 여기에는 지금 더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보태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부터의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평범한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붙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자,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또 생각해 보시면 과분한 자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호의다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는 것이 은혜다. 다른 말로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받게 된 그런 은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히브리서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에도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들은 은혜는 주님께서 들은 응답은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도 있다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충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모두에게 다 충분한 것이다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 평강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냥 peace, 평화입니다. 평강, 또 다른 말로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좀 기분이 좋고 즐거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평강, 평화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평강과 평화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고요?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게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레네도 어쩌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이레네 그죠? 헬라어로는 샬롬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어원이 같아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샬롬 같은 어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샬롬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런 평화를 가지지 못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돈으로 우리가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 생활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침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시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은 또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책을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지식이다, 지성이다, 또 우리가 어떤 교양이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말이죠. 지위도 돈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도 돈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건강을 돈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돈으로 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피를 돈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이런 것과도 같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정작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훨씬 소중한 것들을 영원한 가치의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에베소서 시작을 다시 해볼 때 이 에베소서를 바울은 어디서 적었느냐? 감옥에서 적었다니까요. 그는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적었다. 어떻게 해요? 몸은 그가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과 혼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 말이죠.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옥중서신에서 그는 또 더욱이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in Christ라는 말을 더욱 많이 썼습니다. 놀랍게도 더욱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것도 감옥 안에서도 그리할 수 있었던 그런 in Christ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와 이런 생명이라 하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런 것이지요.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더군다나 주님의 맛을 보고 나서,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나서 거하지 않게 되면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테고, 제가 경험한 것과도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그런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저의 이전의 어떤 시기의 모습이 뭐 그런 것이었더라, 분명히 맞는 말씀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너무나 마르고 지치고 또 원망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네, 지금이 주님을 찾아야 할 때고 지금이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것이 되어진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은혜와 평강을 두 가지를 인사말에 중요한 것으로 넣은 것 같지만은 좀 더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은 은혜가 제대로 오고 충만하게 되면은 평강이 따라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되십니까? 네,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가 따라오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된 것이라면은 내 안에 평안이 도무지 너무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진실로 우리 속을 깊이 성찰한달까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제대로 있지 않는가 보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 되었을 때는 우리 속에서 평안이 깨지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인사말에서도 첫 구절에 말을 하기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현재의 좋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첫걸음을 분명히 떼었다면은, 그렇게 떼어서 이제 가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토도 좀 있어야 되겠죠. 영토도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사람도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만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진정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생각해 볼 때는 말이나 행위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꼭 이 말이어야만 되고 이 문자여야만 되고 이런 행위여야만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생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이 생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어쩌면은 어려울 순간도 때도 만나기는 하고, 내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받지 못할 때도 혹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나는 주님의 생명을 더 가져야 될 일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 그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위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피조물이라는 위치다 말씀이죠. 피조물이라는 위치다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거기에다가 맡기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맞겠다 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주중에도 또 말씀 중에 이런 걸 볼 때 생명과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혹시 했더랬습니까? 혹시? 예. 생명과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명과를 모르기도 할 뿐더러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한 새로운 선악과를 가진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만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만이다라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각각의 달란트와 능력이 달라서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기를 전국에다가 가죽을 깔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가죽을 밟으면서 다니면 좋겠다. 천국에다가 가죽을 깔아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천국에다가 가죽을 어찌 깝니까? 예. 그랬더니만 지혜로운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죽 신을 만들어서 바치면서 이것을 신으면은 어느 곳에서나 가죽을 밟으면서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가죽 신을 드렸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5절에요. 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은혜와 평강인 것처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평안이 되고요, 그런 신을 신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땅을 밟게 되더라도 말씀이지요, 예, 그런 땅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의 생명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분명히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하고 내하고 전부가 똑같기만 하면은, 예, 그러면은요 어쩝니까? 예, 내하고 똑같으면은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란 것은 우선은 모습이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요만큼 안에서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내하고 다르네 저 사람. 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서 어떤 또 지체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 사도 누굽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자칭 아포스톨로스야? 자칭 사도야? 우리 그렇게 혹시 생각되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도 사도다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사도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위임을 받은 자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박수를 쳐줄 일이다 말씀이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고 지원도 할 수 있을 일이다 말씀이죠. 예, 아시겠지만 영식이 형님이나 지로 형님이나 늘 우리가 주중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우리에게는 귀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귀한 분들이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귀하다. 분명히 그렇게 되고요.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인 오늘 이름을 언급하기가 뭐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름을 기쁘게 언급합니다. 영식이 형님이 오늘 7순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축하도 박수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식이 형님이 이렇게 이런 분도 우리에게는 있다 말씀이죠. 이런 분이 있다. 예. 자, 우리는 하여간에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말씀이죠. 예. 왜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인사는 진정 이런 인사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의 인사말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좀 더 쉽게 그러면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이죠. 예,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된 은혜와 평강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면 그것이 진정하고 영원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라 말씀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은혜와 평강이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언제나 막연하게, 그러나 그것을 막연하게 또 좋아하고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은혜와 평강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 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답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답을, 이 실제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